2월 11일 주일 오전 일부 예배를 드립니다. 210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10장.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심에,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따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홀로 주관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함께 24장 찬송을 드립니다. 교동문 62번 시편 143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갈 길을 어디로 둬야 할지 방황할 때가 있었습니다. 때론 삶 속에서 서로 상처인 줄 모르고 내뱉는 말과 행동들로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으며 우리의 마음 또한 의지할 곳을 찾아 헤매이던 그러한 죄인이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내 마음 알아줄 곳을 아무리 찾아도 없을 때 비로소 다 포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금 무릎 꿇고 앉았을 때야 위로의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참 평안을 찾았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던 죄인을 불러주시고 구원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긴 한숨과 울음을 쏟으며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마음을 아랠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구할 때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소망을 주시어 다시금 걷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뿐입니다. 호흡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심을 알면서도 당연한 것처럼 살다가 삶의 문제에 걸려 넘어질 때야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보게 되니 넘어짐이 때로는 다행이다 싶습니다. 넘어지며 초점이 다시 소망이 하나님께 향하게 되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여전히 내일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마주치게 되는 어떤 상황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음을 알기에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하루를 또 시작해 봅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돌보신다는 말씀에 큰 힘과 위로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정연휴 오랜만에 만나는 부모, 형제, 친구들과의 만남이 서로 마음을 헤아려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섬길 수 있는 넉넉한 마음 또한 부어주시옵소서. 오가는 먼 기손길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평안한 추석연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교회 운영부서와 교회 학교 그리고 남녀전대에도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세우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 강건하게 늘 붙들어 주시옵고 허락하신 모든 사역 위에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 모두에게 깨닫는 은혜 주시고 믿음이 성장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베푸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장 찬송입니다. 201장 찬송입니다.
여러가지 잘 가게 하소서. 죽음을 생명인 줄 그런 착각 속에서도 스스로 온전한 줄 알았던 무지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죽이셔야만 그 죽음으로 우리의 영원한 죽음을 대신할 수 있음을 홀로 아시고 그 아들의 고난을 이 역사 속에, 이 죄악된 세상 속에 펼쳐주셔서 이루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과 하나 되어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을 지닌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신 그 영원하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드리고 경배 올리며 이 시간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 가운데 지극히 일부를 구별하여 그럼에도 그렇게 연약함에도 부족함에도 오직 감사함으로 11조의 예물과 함께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미쁘게 보시사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이 존재와 그로 인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으로 펼쳐지고 이루어져가는 생애 되게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갖 시험과 환난을 헤쳐가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과 돌보아 주심과 또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로 인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일어나려고 할 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의 지혜를 행사하여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그리하여서 이루어지는 열매가 우리로 인한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인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열매이기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우리로서는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일 뿐인 고백을 겸손히 드리는 생애 되게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은 이 은혜가 그야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인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임을 우리가 부정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거룩히 여김받으시기를 소원하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생애 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 되는 말씀을 우리가 받고자 합니다. 이 시간 진실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 오늘은 청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청년들입니다.
제가 12절, 13절을 봉독하면 14절은 합독해 주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요한 사도는 이 본문에서 자신이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가질 것과 그 사귐을 가질 수 있는 방식을 말하는 이유, 그 사귐과 사귐의 방식을 설명하는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고 했습니다. 영적 초년생들은 죄사함 받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영적 아비들은 그 사귐을 더욱 풍성하게 가질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언급된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이라는 연령층은 나이와 관계된 것보다는 영적 성숙도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비교적 초신자들을 가리켜 자녀들이라 하고, 어느 정도 영적 성숙을 이룬 신자들을 아비들이라 부르며, 한창 그 성숙을 위해 애쓰고 있는 신자들을 청년기의 활동력에 비유해서 청년들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자녀들과 아비들에 관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권면을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영적 청년에 속한 자들도 이 사귐을 갖기 위해 열심을 낼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제시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사도 요한의 지혜와 배려가 들어 있습니다. 우선 이 말씀은 영적 청년 시기에 해당하는 자들은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4절에서 너희가 강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나 악한 자를 이기었다고 말하는 것은 지금 이 청년기에 해당하는 신자들이 힘겨운 그 싸움, 힘겨운 전쟁을 치르는 중임을 암시합니다. 우리 신자들을 일컬어 일면 군인들, 싸우는 자들과 유사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교회를 영광의 교회, 승리한 교회라고 하고요. 이 지상의 교회를 싸우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교회를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속한, 그것도 항상 청년기에 그 활달한 생명력을 가지고 지금 활동하고 싸우고 있는 청년기는 더더욱 그렇죠. 군인들과 유사하다. 영적 측면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이 길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이 길은 타락한 본성을 지닌 우리들로서는 무척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버리고 계명을 지키되 형제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을 증거하라는 이 계명은 자연인의 능력을 초월하는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점에 대해 실패하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인 겁니다. 주님의 계명은 우리가 힘들이지 않고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치에 이르는 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일면 군인들과 유사하다라고 했는데 영적 측면에서 그 전쟁의 또 다른 예를 들면 또 다른 측면이라고 해야 되겠죠. 요한일서에서는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대한 싸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 사도는 영적 측면에서의 전쟁이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서 이어지는 15절부터 사도 요한은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기 시작하는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암시를 하느냐 하면 그것은 한눈에 봐도 매력적인 것들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타락한 본성으로 볼 때에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지금 이런 개념은 세상의 본질을 언급한 것으로서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애정과 소유의 원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애정과 소유의 대상이자 그 대상을 쫓는 원리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세상은 충만하다. 그 충만한 것을 굳이 이제 개념화하자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절로 자연적으로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예. 생명을 상실한 곳인데 죽음의 참 어두움만이 판치고 있는 세상인데 우리의 눈에는 일반 사람의 눈에는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으로 비춰진다. 그게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요한은 그렇게 매력적인 것 또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호하고 추종하는 것을 따르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신자들이 그런 싸움을 하는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것이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 위한 싸움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냉정하게 자신과 세상을 돌아보면서 영적인 자기 신분에 합당한 것, 그것만 사랑하기로 하는 그것이 우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 전체가 바로 영적 싸움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마음속으로 번민하는 중에도 결국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바른 것을 택하여 그 택한 그것을 사랑함으로써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며 가는 길입니다. 그런 점을 이야기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언급하는 순서를 자녀들 다음에 아비들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 청년들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의 핵심은 청년들에 대한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연스러운 진행 과정은 자녀들에서 청년들을 거쳐 아비들로 나아가는 것인데 청년들을 맨 뒤에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도의 의도입니다. 이는 영적 측면에서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어른된 입장으로 나아가는 그 실제적인 과정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더 중점적으로 나타내려 한 것이 아닌가. 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자 한 것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과도
깊이 연관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구조, 그래서 아이들, 아비들, 그리고 청년들로 이렇게 설명하는 이런 구조를 통해서 사도가 무엇보다 모든 성도들이 영적 청년의 그 활동력으로 그 사귐을, 아버지와 그 아들과의 사귐을 이루는 싸움에 활발하게 동참하기를 바라는 자신의 의도를 힘있게 드러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라, 그리고 이것이 영생의 본질이라는 말씀을 보고 있는 것. 그러나 이 사귐을 위한 이 모든 싸움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 못합니다. 우리들 자신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싸움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그것도 완전한 승리를, 곧 완전한 사귐으로 나아가는 그 승리를 기대하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그런 점을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사도는 모든 성도들이 그처럼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이루기 불가능한 이 힘겨운 이 영적 전쟁, 이 영적 사랑 전쟁을 벌이고 있음을 요한 사도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이와 같은 말로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사귐을 위한 싸움에서 승리를 위해 애써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이 영적 싸움에 우리는 어떤 자격으로, 우리는 어떤 능력으로 이 싸움에 임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점과 관련하여 사도는 우리 자신의 형편과는 달리 우리에게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음을, 아주 특별한 능력이 주어져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선 사도는 우리 신자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매일 실패하는 것 같은데, 아니 매일 실패하는데, 매일 죄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강한 용사들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것은 육체적 측면이 아니라 영적 측면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짐작들을 하실 것입니다. 이 영적 측면에서 스스로 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우리가 따르는 그 측면에서 스스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없다는 그 뜻이에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해내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요즘에 좀 단순하게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교만이 저주입니다. 내가 뭘 이루었는데,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저주입니다. 왜? 있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무슨 영적인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그 영적 능력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고 해도 절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끓는 그 기름 가마솥에, 지금 가마솥에 기름이 끓고 있는 그 가마솥에 내 발을 집어넣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하여 강하다고 지금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강합니까? 사도는 두 가지 이유를 14절에서 분명히 제시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들어가게 하시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들어가게 하시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고 계시는 지금 그 설명을 이 요한 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를 14절에서 제시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두려운 말씀,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할 곳이 없구나. 지금 일반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그리고 모세를 불러서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계시해 주신, 그리고 다윗을 세우셔서 그 나라의 영원한 영원한 왕이 누구이신가를 나타내 주신 그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신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할 것이 없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두려운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는 강한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귐을 권한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강할 수가 없고, 그 사귐을 회방하는 모든 것들, 외부적인 그리고 너희의 내적인, 너희 그 사귐을 회방하는 모든 것들과 너희가 싸워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이 사귐을 권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지금 권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런 구조의 말씀인 것입니다. 즉, 우리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기 때문에 강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이 영적으로 강하게 된다고, 자라난다고, 강하게 된다고. 성경을 잠깐만 살펴보더라도 말씀은 영적 측면에서 강력한 생명 활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원동력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 사도는 죄악을 내다버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1장 21절에서 야고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이 성도들이 영적으로 싸울 때 준비할 유일한 무기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권고합니다. 모든 대적을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공격용 무기는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주의 흘리신 피와 그 주의 죽으심과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은 잃을지언정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는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주의 보혈과 주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119편 9절의 내용과 상통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시편 119편에서의 청년이라는 그 내용과 요한 1서에서의 청년들이라는 그 내용이 서로 상통하는 것입니다. 그 사귐을 향하여, 하나님과의 사귐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는 신자들, 그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의 말씀으로만이 거듭나며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과 자녀로 세움을 입어갈 수 있다, 자라갈 수 있다, 성숙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들이 이렇게 선교사님들의 증언, 전 세계 교회가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한 선교회는 전 세계 선교사들 다 불러 모아서 3일 밤낮을 오직 한 가지 주제 가지고 토론했다고. 이 선교회를 폐쇄시키느냐, 지속시키느냐, 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저들이 영적 씨름을 해야만 했느냐. 전 세계가 지금 쇠퇴하고 있는데 우리 선교회도 그 전 세계 교회의 쇠퇴에 일조하고 있다면 이건 그냥 폐쇄하고 끝내야 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 아닌가. 그런데 핵심은 왜 세계 교회가 쇠퇴해 가고 있는가? 말씀이 쇠퇴해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쇠퇴한다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되죠. 말씀 자체가 쇠퇴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야 할, 그 말씀을 지녀야 할, 그 말씀을 전해야 할 우리가, 교회가 그 말씀에 대한 중심이 쇠퇴해 가고 있다는 거죠. 한 신자의 그 신앙의 유무, 그 신앙의 온전함의 유무,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심과 자세.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오래 신앙생활 했다.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했다. 그게 지금 관건이 아니다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내가 아이들, 그 자녀들 그 시기, 그러니까 영적 초년기를 지났다. 지금 내가 아비들을 향해 가고 있다. 그것은 오직 무엇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 중심에서 그 말씀을 향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매일 내가 취하고 있는가? 여러분 각자가 답을 하셔야 되죠. 네. 여러분 각자가 답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이건 간단하고도 보편적인 원리죠. 안 먹고 사실 분 있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 신자들 안에서 역사할 때 그 신자들은 영적으로 강인한 용사와 같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 신자들이 강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거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친히 강하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지친 몸을 강인하게 해주는 양식처럼 말씀은 허약한 영적 생명을 능력 있게 해주는 영적 양식입니다. 자기 스스로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알 수 없는 신비한 능력이 우리를 강하게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영적으로 강하게 세워주고 만들어줍니다.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며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며 구원을 얻게 하며 마귀를 이기게 해줍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만큼 우리는 많은 시험을 이길 것이며 따라서 영적 측면에서 많은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전에는 못 보던 것을 보게 하여 주며 전에는 모르던 것을 알게 해 줍니다. 전에는 사랑하던 것들이 이제는 어둠에 속한 악한 것임을 알게 해 주고 이제 보게 해 주는 거예요. 말씀이 분별하게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말이 무서운 지옥의 형벌뿐임을 보게 해 줍니다. 전에는 그렇게 탐스러웠는데, 그렇게 먹을만 했는데, 그렇게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 결말이 무서운 지옥의 형벌이라는 것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말씀이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생의 빛으로 나아가는 길과 그 도중에 만날 웅덩이 같은 시험과 그것을 피하고 넘어서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또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적진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화면을 다 보고 전쟁을 하는 현대의 군병과 같습니다. 요즘의 전쟁은 여러 가지 현대의 문명 기기를 통해서 지금 적진을 꿰뚫어 보듯이 보면서 싸우고 있는 그림을 우리가 화면으로도 보지만 실제 군인들이 그런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깜깜한 밤중에도 저들은 대낮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보면서 싸우는 현대 군병과 같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와 가는 도중에서 우리가 피해야 될 길을,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들을 보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면 공격을 피하고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와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바가 전부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강한 자 아니냐, 그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세워가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가 지닐 담대함, 용기 아닙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닌 자 아닙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강한 이유는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고 요한 사도가 진술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미 궁극적인 승리를 확보한 자들임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이 이기였음이라, 이겼다라는 말이 현재 완료형이라는, 현재 완료형. 이것은 지난 어느 과거 시점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일이 그 지금까지도 계속 그 효력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끝난 일이 아니라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 지금까지도 그 효력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게 현재 완료라고 하는 성경이 쓰여진 말의 문법이에요. 즉 성도들이 죄를 버리고 계명에 순종하는 일에서 강한 자인 이유는 저들이 장차 악한 자를 이길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저들이 이겼기 때문이라, 그 승리의 그 효력이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능력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일본이 1945년 8월 15일에 항복 선언을 했을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전 36년 동안 계속됐던 식민 지배 생활이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한국 땅에는 일본에서 건너와 살던 일본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복 국가의 권력을 등에 업고 식민지에서 착취하며 위세를 떨던 자들은 그날 밤으로 다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필사적인 탈출을 저들은 해야만 했습니다. 왜? 살아야 하니까. 그해 8월 15일 이후 한국 사람들은 더 이상 일본 경찰이나 군주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일본 왕이 항복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천황이 미국과의 회담에서 항복 문서에 서명한 순간 일본 전체의 운명은 다 함께 패전 국가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날 이후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이상 일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징병에 응하지 않아도 되었고 신사 참배하지 않아도 되었으며 창씨 계명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그 이상 그 어떤 괴로운 일로 곧
위안부로 자식을 보내는 일 등으로 가슴 아파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 요구가 더 이상 있을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랬다면 오히려 한국인들에게 몰매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패전한 국가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독립국가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날 이후 자주 독립국가의 일원답게 모든 것을 이제 자율적으로 우리의 헌법에 따라 살아갈 의무와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국 땅에서 더 이상 일본군 헌병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일본군 헌병이 전에 수십 년 동안 하던 대로 칼이나 권총을 옆에 차고 다닌다고 해도 이제는 패전 국가의 백성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가만 놔둔다면 우리 한국이 그야말로 바보라 할 것입니다. 그날 이후 한국은 모든 외세를 몰아내고 자주 독립국가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 가지는 것이, 그걸 누리는 것이 그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요한 사도가 우리 신자들이 처한 위치가 바로 그처럼 해방 후에 한국인과 같지 않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마귀를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도는 영적 측면에서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강요하는 마귀는 이미 항복문서에 졌다고, 조인한 일본 천황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일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를 두려워해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만을 멸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사단의 권세도 멸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들만으로는 힘겨운, 아니 불가능한 전쟁이지만 이미 그 전쟁에서의 적장은 항복을 선언했다는 것을 기억해라, 알라, 잊지 말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소위 귀신 쫓는 교회들이 있죠. 그게 지금 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요, 불신으로 가득 찬 정말 두려운 동네인 거예요. 뭘 불신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그 일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을 자신들도 행한다, 자신들도 행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능력 있는 교회냐? 아닙니다. 성경은 그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스스로가 무슨 귀신을 쫓는 등 마귀야 나가라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다 패장이고 패배한 족속들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저들을 불신의 세력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기왕 말을 나왔으니까 한 번에 짚어드리고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일어났던 특별한 일들 가운데 하나가 귀신을 쫓는 일이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셨죠. 모든 병과 장애를 다 회복시켜 주셨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일을 다 보여준 거였어요. 예시해 주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예시한 것들을 다 성취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권능을 우리가 누려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이런 짓 하는 것은 어디로 가는 거냐 하면 십자가 이전 동네로, 십자가 이전 역사로 지금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의 세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려도 뭔가 두려움을 느끼면은 귀신 쫓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왜? 오랫동안 그런 거짓된 영적 습성에 우리가 젖어왔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말씀만을 상기하고 주님이 성령님으로 나와 함께 지금 내 곁에, 내 안에
계심을 믿음으로 이미 승리한 자로 그런 거짓 권능에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영혼을 탈취당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해서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한 자라고 요한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귀는 그리스도의 소유요 그의 백성인 우리 신자들에게 주제넘는 요구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요구? 마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속이는 거죠. 왜 죄를 다 버리려 하느냐? 즐겁지 않느냐? 왜 즐거운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느냐? 아까 세상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음 시간에 볼래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왜 그 즐거운 인생을 다 포기하려고 하느냐? 왜 어렵게 계명을 지키면서 아둥바둥 살려고 애를 쓰느냐? 나처럼 자유롭게 살아봐라. 너를 홀대하고 너를 하찮게 대하는 사람들에게 왜 잘해주려고 그렇게 왜 고생스러운 삶을 사냐? 함께 저주를 퍼보라. 그렇지 않으면 마음껏 미워해라. 그게 너를 위하는 길 아니냐? 그래야 스트레스도 안 받고 예수와 사귄다고 세상이나 즐겨. 보이는 것과 내 느낌에 충실해. 다 너를 좋게 하는 것이야. 이게 성도들을 꿰어내는 마귀의 전형적인 수작입니다. 우리는 늘 그런 것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맙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건 부당한 요구에 응하는 미련한 일이라는 이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자 되었다, 성도 되었다라는 것은 그 부당한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강한 주님의 권세가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패전국가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마귀가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식민지 시절에 일본이 한국 백성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 것과 같습니다. 무기 만들려고 하니까 집에 있는 쇠붙이 다 내놔라. 일본 천황에게 매일 절해라. 전쟁에 총알바지할 군인들 내놔라. 일본에서 종살이해야 할 일꾼들 내놔. 돈 내놔. 위안부 삼을 여자들 내놔. 전에는 꼼짝없이 그런 요구에 응했고 그 여파가 아직도 풀리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지금도 일본이 그런 요구를 한다면 거기에 응할 한국인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붕괴하고 전쟁을 벌여서라도 그런 요구를 하는 입을 틀어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게 주권 국가로서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할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지금 마귀가 우리에게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라라는 것이에요. 한 역사의 비유를 들어드린 것뿐이에요. 그런 식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마귀는 이미 십자가에서 패배했다고 항복 문서에 조인한 패장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의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주권 국가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강한 자라는 것이에요. 이제 강한 자가 되었으니 마귀가 우리에게 죄를 지으라고 부당한 요구를 할 때면 그것이 신사참배해라, 돈 내놔라, 위안부 보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지극히 악한 것임을 알고 또 그가 이미 패전 문서에 조인한 패장이라는 것을 알고 그 요구를 거절하라, 맞서 싸우라는 것이에요. 일본 천황이 항복하지 않았던 식민지 시절에는 우리는 그들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항복한 뒤에는 누구도 그런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는 것과 지금 같은 그러니 우리의 참 고통스러운 불행한 역사의 한 과정이었죠. 그런데 지금 마귀는 전 역사 속에서 이렇게 거짓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저주 속에, 지옥 속에 어떻게든 끌고 가려. 신자의 믿음도 회파하려. 그런 저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신자들 모두는 강하다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과 그리스도께서 그 사악한 자를 이미 물리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악한 적과 마주치게 되었을 때 이와 같은 사실, 즉 그는 이미 패배당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와 사귐을 갖는 것을 방해하려는 이 어두운 세력과의 영적 전쟁에 임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사실을 알게 함으로써 또 확인시켜 줌으로써 승리를 얻는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승리를 얻는 길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누리는 그 길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너무나도 연약하다는 것을 잘 알지만 마귀는 패배한 적장이므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은 실로 어리석은 것임을 알고 이 싸움에 임해야 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해서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지닌 자가 되었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을 해요. 그 생명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이에요. 다시 죽음이 범접하지 못해요. 다시 죽지 않는 그 생명이에요. 우리가 그 생명에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런 강한 자가 되었어요. 또한 마귀가 이미 항복하였기 때문에 강한 자인 거예요. 사도는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하여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고 또 알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실로 인하여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마냥 패배하지만은 않고 언제나 다시 일어나 영적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위해 계속 싸워나갈 수 있도록 권고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왜 승리해야 하는지, 왜 마귀를 거절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와 그 능력을 얻고 그 전쟁에서 승리해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청년들, 그 청년 시기에 속한 어쩌면 대다수의 신자들의 그 영적인 그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승리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가 갈수록 나이를 먹잖아요. 갓난아기가 어린아이가 되고 어린아이가 청년이 되고 청년이 장년이 되고 장년이 노년이 되고 시간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이 시간의 흐름을 결코 한탄하고 허망하다, 부정적으로만 볼 게 절대 아니에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이것은 어느 누구도 거스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그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시간에 매이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그분께로 가는 거예요. 그분께로 가는 실제적인 과정은 시간을 거스를 수 없는 나약한 존재로. 왜? 점점 나약해져 가잖아요. 세월을 누가 거스를 수 있어요? 점점 나약해져 가는데, 그런데 그 나약해져 가는 길이 다시는 죽지 않는 참 생명으로 영생을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사귀는 그 사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게 우리의 시간을 흘러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두렵거나 절망해 가는 그런 나약한 길이 아니라 얼마든지 역전해서 나약해 가는데 우리는 놀랍게도 죽지 않는 산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이미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그 나라의 영광과 온전한 의와 거룩의 그 영광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말씀이 거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모든 권세를 멸하신 그 승리를 우리가 지니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자로, 영적 측면에서 강한 자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죄를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이루려고 그 힘든 싸움을 우리는 버리면서 승리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는 이렇게 나이를 불문하고
이렇게 자신을 이해하고 기꺼이 영적 싸움에 임하는 자를 청년이라 부릅니다. 청년들은 특별히 아비된 자들을 향해 나아가는 입장에 있는 자들, 연륜 있는 성도로 되어가고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신앙의 본질을 이루려고 힘든 싸움을 벌이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 전쟁에서 계속 승리해가는 것이 그 자녀된 입장에서 아비된 입장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녀의 입장에서 아비의 입장으로 단번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서서히 점차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사도는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어 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힘과 능력 삼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주님과의 깊은 사귐에 이르는 아비와 같은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자기 자신이 강한 것을 알고 이 사귐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과 싸워 이길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는 겁니다. 자기 신분과 자기 능력을 제대로 알아서 그에 어울리는 승리를 이루는 용사들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과되는 요청들이 너무 높은 수준의 것이며 지키기 불가능하다고만 말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만 느끼고 주저앉아 있다면 해방 후에도 일본 사람만 보면 무서워서 도망가거나 꼼짝 못하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과 같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에서 항상 마귀의 요구대로 따라하는 것은 참으로 무지한 것이고 믿음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는 우리가 신자요, 성도요, 그리스도인 된 자기 신분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말씀과 십자가로 이미 승리한 백성으로 항상 살아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이 서신을 기록했다고 역설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우리의 삶이 주님과의 더욱 깊은 사귐에 이르러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연약한 삶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이루는 그 삶의 자리가 되도록 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 베풀어 주신 그 일의 그 진상을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너무나 약하고 때로는 너무나 악하기까지 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이 거하는 자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귀를 진멸하신 그 승리를 안겨주신 자로, 우리를 그렇게 강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하지 아니하고 이 강함을, 이 승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으로 받은 우리가 날마다의 삶에서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처지에서, 그러나 마귀의 요구에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일금과 유혹에 그대로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승리해가는 삶을 이룸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사귐에, 영생의 사귐에 더 온전히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사귐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생애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귐의 그 기쁨, 그 사귐의 그 평강, 그 사귐의 그 사랑, 그 사귐의 능력, 그 사귐의 열매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정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열매를 서로 나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열매가 오직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기쁨이 되며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삶을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죽으셨고, 이것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그 처참한 죽음에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홀로 다 받으시는 그 끔찍한 저주의 죽음에까지 아들을 보내셔야 했던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헛되이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으로 너무나 약하고 사회 환경적으로도 너무나 연약한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처할 수도 있는데, 그 연약함과 아무 상관없이
바로 이런 사귐의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형편을 우리가 붙들고 그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나뒹굴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을 붙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그러한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교회이기에 연약한 지체들을 더 보살피고 더 위하고 더 사랑하고 더 세워주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로서 함께 우리가 그 연약함을 나의 연약함으로 알고 나의 아픔으로 알고 나의 상처로 알고 우리가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한 몸,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이 되고 산소망을 붙드는 기쁨이 되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진정한 평안의 집이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의 집이 되고 가정이 되고 우리의 모든 관계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6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 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이기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고 동명케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네, 설 연휴 기간 예외의 이제 변경이 있죠. 내일 2월 10일 월요일 새벽 예배 드리지 않고, 그래서 영상으로도 올려드리지 않는 것을 양지해 주시고 양해 바랍니다. 2월 교회 일정을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좀 특별한 광고가 하나 있죠. 4월 28일로 예정된 처음으로 일자를 안내해 드립니다. 임직식 및 은퇴식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위원장으로 이창재 장로님을 임명합니다. 온 성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공동회의 할 때는 우리 곽동영 장로님께서 준비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셨는데 이 실무장로 은퇴에 해당이 되셔서 우리 이창재 장로님으로 이렇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신청서 예배당 뒤에 준비되어 있는 것 아시죠?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작성하셔서 교육자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3월 첫째 주일 3월 3일부터 2부 예배 후에 중식을 제공하는 일에 대해서도 관심과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는 우리 교단 신문입니다. 기독교 개혁 신부를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일종의 문서 선교라고도 우리가 말하죠. 문서 선교하는 이곳을 위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교단에 있는 모든 교회의 소식도 알려주고 우리 교단이 나아가야 될 길을 끊임없이 제시해야 되는 중요한 우리 기관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오직 진리, 그 말씀 안에서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역사하는 교회와 가정을 우리가 세워져감을 위해서 우리 민족과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켜지고 보호받는 것,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이 나라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위해 늘 영육간에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 여러분 언제나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의 생활을 이어오신 분들은 아시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고 기쁨이라는 것을 압니다. 기쁨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 묵상 구절 로마서 6장 10절 11절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로마서 6장 10절 11절 우리 함께 읽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그 죄값을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치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그대로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있을 수도 없는 우리를 거쳐 삼고 우리 안에 그것도 영원히 거하시는 그리하여 그 은혜를 깨달아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누리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우리의 삶이고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본질임을 알고 감사하는 모든 이들과 그러한 믿음의 비밀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나도 속하기를 바라는 그런 심령들 안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